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욥기 35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은 796쪽입니다. 욥기 35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러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아멘. 한 4세기 전 17세기, 그러니까 저쪽 유럽에서 지긋지긋한 전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는데, 혹시 화면이 좀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 전쟁은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 간의 전쟁입니다. 유럽 전체에서 30년 동안을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아주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전쟁의 역사입니다. 아주 유럽 대륙을 초토화시킨, 여러분 30년 동안 전쟁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특히 개신교가 좀 많은 힘든 부분이었죠. 정말 절망하고 낙심에 빠질 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희한한 것은 그 어려움 중에 가장 노래가 많이 작곡이 됐고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음악가인 환케 나우라고 하는 음악가가 이거를 조사했습니다. 그 전쟁 기간에 불렀던 곡을 만들었던 곡이 몇 곡인가 32,000곡이 만들어졌대요. 그때의 말입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서 워첼이라고 하는 음악가가 다시 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55,000곡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어렵고 힘든 환난의 시기에 어마어마한 주옥 같은 노래들이 작곡이 되어지고 작사가 되어지고 불러졌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평화로울 때는 이렇게 노래를 많이 부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이런 전쟁 중에 샘솟듯 노래들이 불러졌다고 하는 것, 참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고난을 만나면은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 고난을 끌어안고 더 고난을 키워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은 이 고난을 가슴에 품고 이 고난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녹이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고난인데 확연하게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가만히 봅니다. 원망하는 사람은요, 어느 상황에서든지 원망을 해요. 그러죠? 감사한 사람들 보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또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거든요. 진실한 그리스도인,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의 별명이 뭐예요? 언제 내가 진실하다고 하는, 그 믿음이 신실하다고 하는 것이 언제 나타나요? 어려울 때 나타나거든요. 고난 중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환난의 이 밤중에 노래한다, 환난의 이 밤중에 희망을 노래하는 자,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노래하더라 이 말이에요. 찬양하더라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생의 그 시련 중에, 환난 중에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고통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관하고,
그런 사이에 믿음의 사람들은 찬양하고 노래하고, 아니 어찌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런 밤중에, 어려운 밤중에 희망을 노래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의 확연한 차이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욥기서를 읽었잖아요. 욥의 고난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욥이라는 인물 우리는 잘 알죠. 욥기서가 지금 35장이에요 오늘은. 그러나 1장에서부터 쭉 욥의 이 고난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아니 우리의 주변에서도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처절한, 가장 깊은 고난을 만나는 사람을 대표로 지금 이 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매우 깊은 고난의 밤을 맞이하죠. 첫 번째, 자기가 평생에 벌어놓은 그 재산을 하루아침에 빼앗겨버립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집이 무너져서 집안에 있는 자녀 10명이 한순간에 몰살을 당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힘이 되어줘야 되고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아내가 저주하면서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아니 이걸로만 했으면 비관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립니다. 병에 걸려서 이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얼마나 처참한 모습인가. 그런데 저는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욥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 그 의미를 알지를 못해요. 거기에 더 괴로움이 있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욥이 어머니 왜 나를 낳았습니까? 어머니 왜 나에게 젖을 먹였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생애를 한탄하는 게 나옵니다. 얼마나 힘든 고난이었을까? 얼마나 그 힘든 환난의 밤중에 이 욥은 처해져 있지 않았는가? 그때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엘리후입니다. 엘리후라고 하는 이 젊은 친구는 계속해서 듣고만 있다가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엘리후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는가? 엘리후는요, 여기서 굉장히 귀중한 어떻게 보면 사실을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나오는 게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좀 하죠.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 그렇게 다시 말하면 여기서 고난의 밤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엘리후는 먼저 생각을 합니다. 아, 고난의 이 밤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사실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좋겠어요. 평생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어째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마음대로 그렇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싫은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난은 사랑하는 자기의 이 백성들이 믿음에 성숙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성숙을 시키는 아주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이 세계 창조를 하실 때에 밤이라고 하는 것도 자연계에 창조를 하시죠. 여러분 이 밤을 창조함에 있어서도 이거는 하나님의 크신 지혜입니다.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꽃은 아침에 피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밤에 다 준비를 합니다. 밤에 이슬을 머금고요. 밤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입을 벌려 피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귀한 밤에 준비를 한지 모릅니다. 밤이 없으면 이 꽃은 피어나지 않을 겁니다. 꽃이 피어나지 않으면 열매는 맺힐 수가 없잖아요. 어두운 밤 동안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캄캄한 밤 동안에 우리 인생에게 꽃을 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준비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밤중에 우리의 인생의 꽃을 피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신다. 만일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꽃은 필 수가 없을 것이고 신앙의 어떤 열매도 연글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한번 가만히 볼까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는 그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인생의 밤을 통과했어요. 밤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인 사람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밤은 중요합니다. 힘들죠, 아프지요, 쓰리지요, 눈물이 나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지금 주변에 있는 교회 안에서 지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신앙이 좋다고 하신 분들, 믿음이 좋다고 하신 분들 보십시오. 조금만 과거에 지나가면 그토록 어두운 밤을 지나왔습니다. 통과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부여잡고 지금 믿음의 아름다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밤을 통과하지 않고는 온전히 만들어지지 않는 아주 고약한 성질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밤을, 하나님, 나는 밤을 통과하지 않고도,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도 내가 멋진 내가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아니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질그릇을 하나를 만들어 도자기를 만들어내는데 용광로를 들어가지 않고서는 그건 그야말로 질그릇이에요.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어요. 그 용광로를 들어갔다 나와야만이 영롱한 도자기가 되어지고 우리가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러기 전까지는 그 그릇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밤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를 용광로에 던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용광로에 안 던진다 그러지 않아요. 더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 사용을 하십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내 인생에서 과거를 보고 또 지금 현재 내가 캄캄한 내 인생,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힘든 내 삶이다 한다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용광로에서 나오기를 바라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것은 더 단단한 믿음을 위해서, 나를 쓰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나에게 밤의 용광로를 허락하여 하고 계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엘리후가 이제 발견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말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을 발견을 합니다. 이 젊은 청년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엘리후는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이 성품을 발견하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그분은 밤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밤을 단지 고난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 이 고난당한 이에게 노래를 주십니다. 어떤 노래? 희망의 노래. 희망의 노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여러분 고난만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무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 신앙 어떤 시련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희망을 노래하고 그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그 기도 중에 찬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것까지도 허락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밤중에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밤에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밤에는 만물이 다 고요합니다. 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밤이죠. 칠흑 같은 어두움만 우리에게 보여질 뿐입니다.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여러분 우리가 나갈 수가 있겠는가? 나에게는 고독함과 애로움과 처절한 그 아픔의 어두운 밤인데 여러분 그 밤중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만 있다면 희망을 노래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 더 찬양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저는 이게 무덤 같은 그 침묵을 깨고 모두가 다 희망이 없다라고 손을 놓아버리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노래하며 나가는 것, 저는 그게 신앙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지금 나에게 주변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안 그러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아픔이 나에게 있다며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노래하십시오. 이게 믿음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욥이 그런 하나님을 발견했고 엘리후가 발견을 했고 신약에서는 어쩌면 감옥에서 찬양을 하는 바울과 실라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찬양한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봅니다. 어떤 이는 내 자녀가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내 자녀가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해서 낙심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내가 교회를 왔는데 그 교회에 오는 시간에 집에 도둑이 들었다. 그래서 시험이 들어서 이제 교회를 못 가겠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교회에 가서 내 핸드백을 잊어버렸어요. 그것이 무슨 교회냐? 또 이러면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오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지금 내 삶에 어떠하든 간에 내가 지금 캄캄한 인생의 밤을 맞이하고 있다. 내가 지금 어두움 속에 있다. 어두운 밤을 내가 보내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지라도 또 한편에서는 그런 어두운 밤 속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여러분 우리가 믿고 그래서 내 옆에 계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형편 하나님 아시지. 내가 이렇게 지금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잘 아시지요. 이러면서 우리는 찬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불러야 할 노래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이 희망의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저는 세 가지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희망의 노래는 어떤 건가? 첫째는 우리 성도들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깝게 갑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니까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행복의 노래다. 여러분 어떻게 환난인데 이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마주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이 다 면제가 됐다.
모든 시련과 환난은 다 우리는 면제됐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결코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죠. 물론 다니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여러분 이 세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그 어려운 고난의 그 풀무불에서 건져주시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거기 하나 또 한 사람이 있었지요. 다시 말하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불같은 시험 중에서도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며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런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말입니다. 특히 그 헨리 나우인이 쓴 그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이게 작년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이분이 이 복음서를 계속 이렇게 따라서 예수님을 조목조목 설명을 해가고 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은 정말 상처받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은 상처받으신 분이래요. 가만히 보게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 특히 권력자들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자를 통해서도 배신의 상처를 받았어요. 가족을 통해서도 버림을 받는 상처를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상처를 받았어요.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은 이런 상처를 꾀하는 커다란 상처를 가지고 가는데 그 상처 때문에 한 번이라도 인류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상처로 말미암아서 더 다른 사람의 아픈 상처를 껴안으셨다 이거예요. 이게 상처가 있는 분은 상처를 당하는 사람들을 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온 인류의 상처를 홀로 체험하신 그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졌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상처가 바로 사명이 되어졌구나, 치유의 사명이 되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어렸을 때에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거 여러분에게는 사명이에요. 가난한 자를 돕도록 하는 사명이에요.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의 마음 압니다. 그 상황을 알아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몹시 정말 가난하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나에게도 사명이 있구나 생각을 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질병으로 통해서 그런 고통을 겪으신 분이 있습니까? 많은 아픔, 그래서 병원 생활 많이 하고 아직도 여러분 이런 육신의 이런 질병의 고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도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하는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픈 자가 아픈 자의 마음을 압니다. 알아요.
그래서 밤중에도 세상을 치유하고 노래하는 그런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아픈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이런 사명, 저 나보다 더 어려운 자, 더 고통당하는 자 기도하고 치유하고 그를 위로할 수 있는 사명이 나에게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 더 보게 됩니다. 성도는 고난의 밤중에 내 영혼이 맑아지는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맑아진다. 캄캄한 밤중에 여러분 내 인생이 만사형통이 되어지면 나는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다짐을 많이 하고 그런 맹세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꽃이 만발해요. 그 만발한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꽃 하나를 다 꺾었어요. 주변에 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꽃 한 송이를 꺾어들 때 노래가 절로 나옵니까? 모두가 다 지금 꽃밭인데 하나 꽃을 꺾었다고 절로 여러분께 찬송이 나오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행복해하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내 삶이 마치 여러분 이것이 내가 우월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여러분 잘해서 이것을 내가 이룩한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하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을 딱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어두운 밤으로 딱 들어가게 되어지면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비로소 내가 이제 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지죠.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부서집니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연약한 자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우상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것들이 부질없는 것인 줄을 알게 되어집니다. 혹독한 삶의 시련 속에서 벌겨벗어진 채 나의 이런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나는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뒤끝을 여러분 부여잡고 살아갈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아닌 것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잡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게 되지. 여러분 그때 내 영혼은 맑아집니다. 그때 내 영혼은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보여질 때에 내 영혼은 순수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지 몰라요. 세상에서 여러분 고통당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고통 중에 있어요. 모두가 다 당합니다. 나만 당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고통이 나를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고통의 고난의 밤, 어두운 밤에 다 있어요. 자, 이때에 내가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가? 내가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가? 내게 영혼에 맑아지는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가?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밤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내가 비록 고난의 밤에 있다 할지라도 노래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밤을 거두시고 찬란한 아침을 곧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희망을 만들어 갑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믿고 갈 수 있는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을 합니다. 어두운 밤중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노래하올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두움이 사라지고 하늘의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다시금 빛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